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가운데 저희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모두 씻기심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서 일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다시 씻겨받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김진원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게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인류의 가장 복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영원한 삶을 꿈꾸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서현지 학생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아까 진원이도 기도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기쁜 날이에요? 안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인데 아무도 기뻐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이 이게 아침 일찍이라 뭔가 잠에 취해 있고 아직도 뭔가 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약간 고요함에 취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고 오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고 기독교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 모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고 우리 찬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지환이가 우리 열심히 찬양했지만, 같이 찬양했지만 우리에게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좀 잠이 좀 취해 있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뭐 찌부둥해서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 저, 모든 사람의 인생, 모든 사람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했을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진짜 확신을 갖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할 거야 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다가오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 3일 전에 죽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정말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죽은 예수님, 시체밖에 없는 예수님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나오죠? 여기서 여자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일까? 여자 이름 중에 은희? 이런 게 흔한 이름일까요? 수빈이도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수빈이도 되게 많은데, 현지는 내가 아는 현지는 한 명밖에 없고, 지연이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연이는, 그죠? 현지에 반대 지연이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마리아란 이름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란 이름을 부를 때 어디 지역의 마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누구 딸 마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2명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왜? 부활을 보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을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품을 가지고 그 시체에, 여러분 시체는 썩잖아요. 근데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썩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천천히 썩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썩기 시작할 텐데, 그래도 그 시체가 빨리 썩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향품을 가져가서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야. 토요일은 언제?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토요일 해가 지면 그때부터 밖에 나갈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거의 해질 때 장사가 끝나면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한밤을 지냅니다. 토요일 해질 때까지. 토요일 해가 딱 지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 향품을 사려고 준비해서 가게로 가는 거예요. 가게로 가서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께 가야지 했는데 밤이야. 밤에 어떻게 무덤에 가겠어? 못 가죠. 그래서 밤을 다 지내고 새벽 일찍 이 여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물론 매주 나오니까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근데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주일이건 부활주일이 아니건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마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동이 트자마자 이 무덤을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여기 나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 여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불교야, 나는 신천지야, 이런 사람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난 하나님 믿잖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여인을 통해 배워들 건 뭐냐면, 이 밤이 맞도록 기다리다가 이 새벽에 무덤으로 가야지 라고 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에다 예수님을 장사해 시체를 넣어놨는데, 예수님 시체를 넣어놓고 무덤을 그냥 뻥 열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시체를 넣어놓고 굴에다가, 그날 이스라엘은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산에 있는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어놓는데, 시체를 넣어놓고 여러분 문을 열어놓겠어요? 거기를 열어놓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 큰 돌을 그 앞에 가려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가는 것은 뭐를 지금 앞에 보게 될 광경이 나타날까요? 큰 돌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큰 돌은 누가 옮겨놨을까? 그 당시에 로마 병정 그 사람들이 한 3-4명에서 대여섯 명에서 낑낑대가지고 이 돌을, 여러분 무덤 막는 돌을 그냥 뭐 조약돌로 가려놨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주머니 넣을 수 있는 이런 돌로 가려놨겠어요? 아주 큰 돌을 준비해 놨겠죠, 무덤을 만들 때부터. 그래서 그 큰 돌을 옆에 놨는데 이제 무덤에 시체가 들어가면 그 큰 돌을 옮겨가지고 딱 가려놓는 거란 말이야. 장정도 한 3-4명이서 그 돌을 가려놓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들은 중에 2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무덤에 간다는 건 뭐예요? 그 무덤 돌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옮길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가능성 제로야. 예수님 시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이 여인 둘이서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이 돌을 어떻게 옮기겠어? 그런데도 가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그 돌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도 없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교회 간다고 시험 성적이 올라? 야, 교회 간다고 뭐 인생이 잘 돼? 교회 간다고 너희 시간만 아까운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 가는 게 가능성 제로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야,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여인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세상 사람보다 교회 가면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세상 사람들보다 뭐 공부하는데 못하고 돈 버는데 못하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못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의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무모하게 보인다고 이 교회 나오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들처럼, 가능성 제로인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무모하게 오는 여인들처럼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여인들이 맞닥뜨려야 될 큰 돌이 어떻게 됐어?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돌이 옆으로 굴러져 나가버려 있는 거야.
그리고 무덤 문이 훤히 열려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건 경험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장 일찍 주님을 만나게 온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인들이 어떤 일을 보게 되죠? 천사들이 그 무덤에 앉아서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을 맞이하며 이 여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가 지금 죽은 예수를 보려고 왔느냐? 그 예수는 죽지 않고, 아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 이 영광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여인들이 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여주고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누구에게 조언을 들으면, 누구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 야, 나 인생 잘 살고 있어. 나 좀 인생이 지금 필 것 같아. 이런 정말 여러분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좀 유력한 자가 나를 도와주면.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세상 것이 부럽겠어요? 세상에 어떤 도움이 여러분 성에 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기다리고, 아니 부활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무덤에 가서 아마 모르겠어요. 예상은, 야, 우리가 무덤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발 동동 구리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좌절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 여인의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덤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게 하시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근데 여러분은 미리미리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되겠어? 교회 간다고 뭐가 되겠어?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되겠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한 시간 떼고 가자. 그냥 나 이 시간 그냥 버린셈 치지 뭐.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을 드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실 거야. 내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실 거야. 그것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찬양을 통해 있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기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들릴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겐 들려요. 근데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시간이 고역의 시간이 되는 거야. 왜 안 끝나라? 왜 이렇게 말씀이 기나? 이렇게 불평이 막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져버리고, 아니, 잊지 않고 여러분의 불평만 가득 차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부활을 기뻐합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다짐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빈 무덤을 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이 거기 뭐 있겠어요? 시체? 당연히 없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빈 무덤이구나. 비었네?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빈 무덤을 본다는 것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도 빈 무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활도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나이가 어리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언제 죽을지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빈 무덤이 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장소는 부활의 장소가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6절에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뭐가 있나 없나 보라. 뭐가 있니? 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나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천국이 귀신이 있네 없네 뭐가 없네 그거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체험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뭘 얻어야지 뭘 내가 이뤄야지. 물론 욕심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게 삶의 동기부여가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보람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우리 영원한 부활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때요? 나 이거 돈 더 벌려고 나 이것만 더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부활의 자리를 자꾸 뛰쳐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분처럼 열심히 다니다가 청년 되고 나중에 직장인 되니까 부활보다 세상에 있는 게 더 좋네? 세상에 돈 버는 게 더 좋네? 어디가 노는 게 더 좋네? 야 해외여행이지. 이제 5월달 되면 무슨 해외여행 뭐 피크가 온다네. 무슨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월차를 쓰고 연차를 쓰면 막 간다네요.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 그래 뭐 주일이고 뭐고 우리 해외여행이지 뭐. 여러분 이건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세상 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세상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포기하고 교회만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세상 일도 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것을 바라봐야 돼. 공부도 바라봐야 되고 성공도 바라봐야 되고 나의 사업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겠죠. 하나님을 떠날 필요가 없잖아.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빈 무덤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큰 희망입니다. 왜? 세상 일에 좀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지금 우리가 낙오되었어도 내가 좀 왕따도 나고 내가 공부도 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인정을 좀 못 받아도 우리는 세상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일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못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일에 좀 힘들고 좀이란 말이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크게 힘들 수 있어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으로 끝나면 그게 큰일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까지 20년도 안 된 살아가는데 아마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굴곡 가운데 이 아래로 쳐지는 그런 그래프 인생 살아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린다면 지금 내가 좀 이 굴곡진 인생에 골짜기에 지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일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계획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는 다시 한 번씩 시작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계된 세 번째 질문인, 세 번째 교훈인데,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인들아, 지금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어. 지금 이 얘기예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여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9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이 달려가는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시체를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을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을 딱 잡고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나 여러분 황홀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뻐. 여러분도 기뻐요? 진원이 졸려요? 자꾸 고개를 막 흔드는 거 졸린가 봐. 그 기쁜 예수님을 보고 불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반갑습니다 막 경배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똑같은 말 하나 더 하십니다. 어떤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보리라. 예수님이 또 한 번만 그 말을 강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가 뭔데 자꾸 갈릴리로 가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에 와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여인들은 아는 것 같아. 제자들은 이 부활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도 만나러 오지 않고 어디가 지금 짱 박혀 있어. 짱 박혀 있는데 이 천사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갈릴리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금요일 날 우리 설교 들으면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팔았지만 죽었지,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가 있죠. 베드로. 요한이나 야고보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 도망갔죠.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야. 다 도망갔어. 어디가 지금 짱 박혀 있어, 말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럴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렀던 그 장소, 시작점, 스타트 라인이에요. 예수님 화날 만도 하잖아. 팔아버린 제자도 있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도 있고 도망가 지금 짱 박혀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화 한마디 안 내시고 그놈 새끼들 어딨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나를 팔아? 나를 3번이나 부인해? 그리고 어디 지금 숨어있어? 여러분 같으면 화 나요 안 나요? 지원이 화 안 나 안 나? 친구가 너를 배신했어. 12명 11명이 너를 팔아먹었어. 그리고 지환이 나 걔 몰라요? 그런 놈 몰라요? 그런 놈이 아니라 그런 몰라요?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근데 지환이 그래서 죽었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만 얘기해? 갈릴리로 가라 그래. 갈릴리로 가라 그래. 스타트 라인. 예수님과 시작했던 그 제자의 첫 시작.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첫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자. 제자들은 죄책감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길 도망가다니.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찾아다니면서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은 기적을 체험했던 우리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다니. 내가 배신하다니.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좌절과 낙마,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자. 스타트라인에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 못할 수 있어요. 3학년 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거 성적이 별로야. 선생님은 야 그냥 너는 공부가 공부 못하는 거 아니지 요즘에는. 그렇게 해. 내가 막 자존감이 무너졌어. 근데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셨던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널 도와줄게. 이 머리 쥐어짜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말씀. 갈릴리로 가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자존감이 낮도록 넌 못해. 그러니까 넌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넌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얼마나 나쁜 제자들이에요 지금. 죽어 마땅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한마디 안 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다시 시작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그 바닷가에서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물고기를 잡고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자 아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요단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참사랑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때 이 세계는 지금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억이 돼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인데 뭐가 특별합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매년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마다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죄를 모두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매년 그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감사와 함께 더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체험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천사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빈무덤을 볼 것이고 영원한 삶을 볼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고 오늘 부활절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것,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드리겠습니다.
성지한 학생 해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워주며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간식으로 나눠주는 달걀도 먹고 친구들을 위해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합시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도 철저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합시다.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연락도 자주 하고 소식도 나누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